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십시다. 다시.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삶과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갖는 성경의 인물을 꼽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물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선과 또 신앙자로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을 통해서 제가 영향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통해 삶에서 어떤 실패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실패 앞에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삶에서 실수나 후회되는 일은 경험하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실수, 어떤 후회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의 경중에 따라서 평생 상처를 가지기도 하고 평생 아파하기도 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는 일도 있어요. 실수나 어떤 잘못됨이 되게 무겁게 다가올 때는 계속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뭐 1, 2분 지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릴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피해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제 상황을 보면 지금에 돌아보면 되게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서도 되게 불안정했어요. 굉장히 거칠고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뭔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원만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라나면서 이런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듬어져 갈 수밖에 없는, 계속 부딪히고 모난 부분이 계속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이들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또 상처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지금에 와서 돌아보고 이제 그 성장해서 성숙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언제나 그 부딪히고 상처가 되는 것이 저를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생기면 내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탓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내가 그를 힘들게 한 거는 없는 거죠.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생각한 생각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어요. 그 말은 즉 뭐냐면 제 스스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잘못에 집중하고 내게 일어나는 불행을 누군가에 탓하는 게 굉장히 습관처럼 제 삶에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삶의 불안이라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한 방어 심리가 제 안에 생겨나서 누군가가 와서 내게 호의로운 말로 해도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리면 그 사람이 나를 야단치거나 나를 지적하거나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다 보니 또 뭔가 내가 실수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인정하는 실수가 일어나면 과한 방어가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제 자신을 포장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명하고
감추고 결국에는 화를 내는 그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어떤 마음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하면서 깨닫게 됐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뭔가 인생이 탁 줄어들어 가지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막 뭐 승화하는 그런 단계 같은 느낌이지만, 그 많은 깨짐의 단계 속에서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일정한 내 삶의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일들이 생겨나서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딱 생겨났을 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주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내 방식과 내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의 끝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오늘 51편 우리가 17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51편은요, 이 다윗이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딱 드러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굉장히 우여곡절로 왕이 되기까지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또 왕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많이 치르다가 이제 다윗에게 굉장한 그 용사들이 33인의 용사들이 막 장군들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전쟁을 치렀던 그런 왕이 성에 혼자 남아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뭐 잠을 잤다가 뭐 했다가 맛있는 걸 먹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다 보니 그래도 시간이 남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그런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딱 발견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음욕이 불릴 듯 일어나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거죠. 나쁜 놈인 거죠. 그렇게 하고서 보니까 자기의 군대 장군 중 한 명의 아내인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족속과의 싸움에 이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이 51편의 그 시가 쓰여질 때가 시간이 지나 그 범한 여인과 아이가 태어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이 다윗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지, 이게 뭐가 하루 이틀에 생겨난 그냥 딱 점 찍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범해지고 계획을 짜서 그 장군을 보내서 죽이고 또 그 취한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요.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인 사람은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건 양 새끼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양 새끼가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소중했냐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먹는 음식을 같이 먹을 만큼, 그래서 이 암양이 이 사람에게는 딸처럼 될 정도로, 딸처럼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귀한, 가난한 이에게는 이 암양은 귀한 그런 딸처럼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딸처럼 되었다고. 그러다가 어떤 행인이 이 부자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이렇게 위에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대접하기에는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의 집에 온 사람을 위해 그 암양을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단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있는 거죠. 이런 나쁜 놈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단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이것도 부족하였다면 더 많은 것을 내게 이것저것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이 그래요. 네가 그걸 부족하게 여겼으면 이것저것 더 줬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이 다윗이 범한 밧세바라는 여인의 남편이죠.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보내서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피값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게 하여 전방에 보내 죽였다는 거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숨겨서 은밀히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여지게끔 심판되어질 거다. 다윗이 숨기고자 했던 다윗 왕에게는요 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흠이 별로 없는 중에 이 흠 하나가 다윗 왕의 인생을 계속 따라다닐 만큼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숨기고자 했던 불편한 진실이 뼈아프게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굉장히 단순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고 그냥 끝나요.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러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의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령과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사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의 사심과 다르게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웠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원수가 또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비방거리를 삼을 만한 어떤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1회 만에 죽게 됩니다. 뭔가 시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건너뛰어졌죠. 그냥 팍 건너뛰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10개월 이상이 지났다는 거고, 맞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가서 다윗에게 그것을 잘못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해진 그 모든 살인교사와 또한 남의 여인을 취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후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숨겨진 그런
죄였기 때문에 후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나단이 와서 다윗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배경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했고 또 우리에게 감춰진 죄로 인해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죄를 대면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식의 회개를 이야기하냐면 어떤 도덕적인 죄의 반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내가 잘못하고 누군가 상대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해야만이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아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7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해가지고 우리의 감정의 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서글픔이나 삶의 어떤 서러움들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한 심령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상해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한 심령이라 말을 하지만 어떠한 거냐면 번제라는 것은 속죄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행위에 그 제사의 행위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아니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불편한 진실 앞에 서버린 다윗이 처음 고백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시편 51편 1절과 2절 쭉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이 시편 51편의 소두가 이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의 죄를 지워 달라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 없다 하실 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 있죠.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좀 더 걱정이 없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가진, 그렇죠? 뭐 쉽게 우리가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 좀 더 이성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성 교제 안에서 정말 사랑한다 생각을 가지고 뭔가 스킨십도 과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제가 아는 어떤 커플, 우리 가까운 그런 커플은요, 9년을 사귀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1m 밖에 이렇게 앉아서 이거 했다고 합니다. 연애를요. 9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항상 손도 안 잡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걷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정말 율법적인, 그렇죠? 아무튼 좀 더 나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의 사건 좀 더 멀리 떨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거룩해지나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요. 이성교제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갑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요. 살인은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살인은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 있나요? 살인은 안 해보셨으니까
살인자들 보면 와우 저 나쁜. 그럼 미워하는 마음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럼 미워해보지 않은 분 한 번도.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할 때 내 자리를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도 축복했습니다. 저는 아유 저렇게 복받을 사람. 가능합니까? 부산에서는 불가능하죠. 아무튼 그럼 그러니까 상대적 도덕성을 따지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 어느 부분에서요? 좀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 좀 더 스킨십 심하고 이렇게 여자친구 잘해도 도덕적으로 운전 잘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격하게 운전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여기에 보면 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잘못을 했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 다윗 왕이라는 이 위치의 존재는요, 이젠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강권의 그런 왕이 된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장군을 불러와가지고 저를 멀리 보내 죽여라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진짜 권위 있는 왕으로서, 힘이 있는 왕으로서 아주 집권적인 어떤 힘을 가졌던 다윗 왕에게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아마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때 생명을 걸었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왕에게. 그런데 여기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세를 보란 이야기죠. 주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순전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1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두려움은 뭡니까? 다윗의 회개의 대상은 누구예요? 죽어버린 우리아를 향해서, 죽여버린 우리아를 향해서 내가 미안했다 이 상황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만 되죠. 먼저 그게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요, 짧은 인생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앞에 다윗은 서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을까에 대한 자기의 본질상의 어떤 그런 모습 앞에 서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본류에 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4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주님은 번제를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변화되지 못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회개치 않은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번제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짓된 마음으로 온 그 심령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요, 신앙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죄의 해결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분이심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변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겉으로는 은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은혜 있는 사람인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게 뭐냐면요, 회개할 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비교 의식 안에서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지셨을 때야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야만 진짜 본질적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요셉이 그런 사건을 겪죠.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으로서 섬기고 있는 그곳에 그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라 유혹을 합니다. 오늘 밤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면서 계속 성적인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대답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 큰 악을, 이 악한 그 본질적인, 물론 그 장군, 믿고 맡긴 장군에게도 죄가 되지만 이 신앙자들의 마음은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자꾸만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누군가의 위로에서 자꾸만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스스로의 미흡함이나 부족함이 보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잘못된 명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한마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못된 주제, 잘못된 어떤 본질인데 그걸로 한마음이 되니까 그게 하나의 큰 무리가 되고 그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이 보여준 회개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이 보여준 회개에 대한 것을 모습을 한번 더 묵상하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너무 쉽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묵상이 전혀 부족해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왕에게 다가온 나단도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뭔데 까불고 있냐?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이 다윗의 신앙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을 가서 왕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이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옳은 일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꽤 많습니다. 왜?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그런 나단의 그런 신앙도 우리는 보아야 되죠. 죄가 드러난 다윗에게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단의 입을 막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엎드려 회개할 것인가. 이에 다윗의 선택은 두 번째 선택을 했죠. 내 죄에 대해서 은밀하게 은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회개를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도대체 회개를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데 어떤 집회만 했다면 맨날 회개하라고 말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꽤 여러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제도 다 회개를 하고요, 저는 진짜 요즘에도 하지만 어렸을 때 뭔가 잘못했던 것까지 매번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려면 또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잘못된 건 또 잘못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잘못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라고 이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신이 돌아올 때부터 한 4살 땐가 처음 제 인생의 시작이, 저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집회 참석해가지고 막 뭔지도 몰라. 그때 당시 4살 때 제가 어떤 죄를 지었겠냐고요. 제가 4살짜리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나중에 생각 보면 이야기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지었던 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여기 보면 여기에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목에 수술 자국이 잘 안 보이지만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제 안에 이 안에 염증이 이렇게 차올라서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만으로 1살 한 반,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모관이 갑자기 부을러서 죽을 수도 있는 염증에 이렇게 차올랐을 때,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다 하더라고요. 앙앙앙 우니까, 아파서 우니까, 아이고 그때 당시에 뭐 병원도 없고 1970년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고 왜 울어, 배고파하고 젖을 계속 물리니까 이 너무 아픈데 짜증나게 계속 젖 물리면 또 물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안정감을 주니까. 그러다가 계속 물리니까 하고 물었대. 그게 저에게는 4살 때 큰 죄였어요. 저는.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합니다.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되어 있는, 아담 때부터 지어졌던 불순종의 죄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복적인 행위의 죄의 문제, 분명히 행위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지만, 이 본질적인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죄에서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지금 동일하게 회개하면 동일하게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나? 어떤 내가 도덕적인 실수나 어떤 문제를 했나? 여자친구를 사귈 때 내가 손을 잡았는데 이게 죄인가?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을 할 겁니까? 다윗이 지적받을 때 했던 나단 선지자의 말에 우리는 해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찾게 하였다.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찾게 하였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은혜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이용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사악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함이 오늘 하루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반복적인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행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것,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처럼 일어난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질러 버렸던 그런 모든 일들이 결과로 일어났지만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이후에 다윗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돼서 몸이 차가워질 때 젊은 아내를 둬서 그 몸을 같이 잠잘 때 같이 몸을 대서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생겨서 다윗이 거절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만한 위협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것 때문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죄들도 허다하게 많은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다윗과 같이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불편한 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은폐하지 마십시다.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게 내 죄가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심령이 상한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잊지 마시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예배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회개한 후에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불신앙을 회개한 후에라야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